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십니까? 질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예전에 그런 어떤 통계 조사를 했는데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좀 이렇게 통계를 내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1번이 가족의 가족. 한국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추구하는 가치가 틀려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지?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왜 돈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예전에 중고차를 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당근에다가 차를 올려놨어요. 근데 누가 사겠다고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거기가 교회가 주차장이 넓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오면 와라. 왔어요. 근데 이제 산타페 같은 그런 SUV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근데 차에서 내리는데 외국 사람이야. 그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이제 외국 남자. 조수석에 내리는 이제 부인인가 봐요. 여자. 근데 뒤에 문을 열고 내리는데 애들이 두르륵 내리는 거야. 뭐 한 4명이. 이제 한국말을 좀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 차를 사느냐. 근데 이제 이 차가 이제 그 경유차가 노후가 되면 뭐 10년이 넘어가고 그러면 서울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걸려요. 경유차들이. 그래서 이제 제 차가 그 당시에 가스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를 끌고 서울에 업무를 보러 가야 된대. 그래서 차를 사는 거래요. 근데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분이래요. 원래 집이. 근데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은 대부분이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제일 최고로 치는 게 뭐냐?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이래. 자녀들. 돈은? 내가 물어봤어요. 돈은? 그랬더니 뭐 4번째나 5번째나 저 밑에래. 근데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보다도 못 살잖아요.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이슬람 사람들은 사람을 되게 그러니까 가족, 자녀. 그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외국 사람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도 가족이 1번.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이 1번이에요. 돈. 왜 그렇게 됐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확률이나 통계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5,300만.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그래도 예전에는 1,000만 넘어갔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1,000만이 안 되거든요. 한 600, 700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에서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오면 제일 먼저 가치를 치는 게 뭐냐? 왜 돈이라고 얘기할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재물,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오늘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얘기해봐라. 제자들 야고보가 얘기하기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편에, 그리고 요한은 좌편에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높은 자리에 앉는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차지할까? 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오늘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 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의 영적 기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은혜 삼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느냐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랑하고 살아가죠. 한 동네에 가서 이장이 되면 되게 막 이장 됐다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으쓱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이룬 어떤 결과를 보시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보게 되면 결과를 보기보다는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어. 하나님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이냐, 정말로 선한 방법을 통해서 땀 흘려 잘 그 돈을 벌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다윗이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실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향해 있으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실수한 이후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마음이 그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많은 종교 일들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식했어요. 그리고 시간마다 기도도 빠뜨리지 않아요. 헌금도 누구보다 잘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마에 옷깃에 말씀을 새겨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겉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엄청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덤이 어때요?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을 파보면 뭐예요? 썩어 있죠, 다. 그러니까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중요한 질문은 내가 뭘 했는가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더 사랑이 풍부해졌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걱정 근심보다는 더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더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꾼을 막 찾으세요. 그런데 먼저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저의 인격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냐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관심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가졌느냐라기보다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거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 계속 곳간을 마련하고 계속 쌓고 또 쌓아요. 그러나 그것을 쓰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생명을 취해가시죠. 예수님이 칭찬한 한 과부가 있어요. 그녀는 2렙돈밖에 없는 가난한 여인.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2렙돈이에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돈 200원? 2,000원? 2,000원도 안 되는 돈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은 칭찬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시간도, 재능도, 또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시고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고 물으세요. 너희는 내가 준 그 물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냐라고 물으신다고요. 너희들은 내가 준 재능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니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또는 성경적 가치 기준의 올바름, 그리고 신앙의 열매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섬김이거든요. 섬김. 야고보 요한은 지금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했지만 영혼의 구원자라는 것을 생각 안 했어요. 지금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주권을 되찾아 주실 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권을 다시 찾으면 예수님은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왕이 되시면 내가 어디에? 좌편에, 하나는 누구? 우편에 그렇게 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셨어요. 무엇보다도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겨 주셨어요.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자신의 생명도 내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섬김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들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 그렇지 않아요? 뭔 일 하고 나면 좀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쁨이 높다라고 큰 것이 아니고 섬김이 클수록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존귀케 해주시고 또 그 사람을 권위를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육신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면 다 믿음 생활 할걸요. 그런데 잘 몰라요. 현재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육신의 문제, 또 현실적인 어떤 삶의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 영혼이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강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내가 예수 믿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생함을 얻지 못하면 뭐가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 유한하잖아요.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떠나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서도 그것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하다. 그건 무한한 거예요. 무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십니까? 영원히 죽을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해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늘 이루어져야 돼요. 영혼이 소생하는 사람은요, 주변 환경이 어려워도요, 소망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요. 고난이 와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요, 마음이 늘 공허해요. 허전해요. 평안이 없다고요. 언제 또 바닥으로 내려앉을지 늘 뭐예요? 근심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배워요. 그런데 세상은 다르게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는 그 소유한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생활이 중요하다. 육신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것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실 분이지만 우리를 예수님은 섬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생명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여러분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에요. 이 영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 하나하나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